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의해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의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백한 목적은요, 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노출된 치명적인 잘못에 대항하여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에 대항해서 그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이건 안 사람이건 그들을 지키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백한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 방법이 믿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인지를 분별하는 것,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요, 그때가 27살, 8살쯤 됐죠. 8살이죠. 8살, 28살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거의 열흘쯤 됐나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금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해산에서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응답을 이걸 받았다, 저 응답을 받았다. 아주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은혜를 대망했는데요. 은혜를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말이죠. 썩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화살처럼 제 이 귀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응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 루터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을 전방 초소에서 제대하기 전에요, 수십 번씩 읽었는데도 그 말이 와서요, 막 총알처럼 와서 달려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개혁의 키가 되는 말씀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서요, 그 음성을 듣고요, 이제 내려와서 다음 학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MDB 거기서 이제 그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포이트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본문이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 3장 21절,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하박국서 또는 시편에 있는 동일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서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분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30절,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온 세상 앞에서 유대인들은요 의의 율법적 방법의 옹호자들로서 서 있고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요 의에 이르는 방법인 믿음의 옹호자들로서 서 있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만의 방법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에 이르는 믿음을 버리고 육신으로 완전해지기를 추구하는 도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완전해지기를 추구하는 도덕론자들로서 의에 이르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맞는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형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종의 도덕론자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형식주의자, 형식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믿음으로 맞는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그 의의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안 배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배우고 교회 가서도 배우고 신학교에서도 배웠는데 피터 벨로라고 하는 그 독일계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믿음으로 만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 모두가 로마서 7장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로마서 7장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몹시 나를 구원해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누가 이런 그 로마서 7장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그 로마서 7장의 비단에서만 해석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름만 예수님을 빌리는 것이 그냥 도덕주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이 의의 법을 따르는 이 율법적 방법을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율법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면 백발백중 실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이 의의 법을 따르는 이 율법적 방법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건 세상 법이건 할 것 없이 그 의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 율법적 방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는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신자들의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경 안에서요. 그리고 이 복음의 요체는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유일한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기에 의인은 믿음에 있어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의의 모든 율법적 혹은 형식적 방법의 무용함과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순종의 절망적임을 간파하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은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히라보 용법에서요. 내 안에서 나에 의해서 나 밖의 능력으로부터의 도움 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백발백중 실패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 밖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굴종 상태와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은요, 헛되기 짝입는 것입니다. 자신 밖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죠. 이기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굴종 상태와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그는 의의 방법인 믿음에 전적으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모든 그 자기가 바리새적인 그런 생각, 이해와 그런 노력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치유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셀프 안에서가 아닙니다. 셀프 밖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다시는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The self, the I, myself, 내 자신, 여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이죠. 셀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든 노력은요, 그는요, 결국에는요, 무용하다 이거. 부질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 때문에 바지런을 떨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맞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하는 이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타만히 살아서는 안 되겠죠. 게으르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전부인 것처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셀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모든 자기 노력에서 죽는 거. 네. 성결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I, myself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결혼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네.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의에 이르는요, 의에 이른 방법은 믿음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 거룩함의 열매요.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열매를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셀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모든 자기 노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서, 고난당하신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옛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요. 그래서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런 후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I, myself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인간은요, 어떨 땐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수동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라는 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I myself 또는 in myself, by myself 라고 하는 역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요, 인간이요,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밖에서 나오는 그 그 평지풍파 때문에요. 사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신뢰가 다 파괴되고요. 자 안으로 기어드는 그 습속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뭐냐?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그 생명이라. 물론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은 무덤으로 가야 되겠죠. 육체적인 생명이 있긴 있는데 육체적인 생명에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그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교리에 대해서는 밝은 사람은 많은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의 방법으로서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요. 의의 방법으로서 믿음에 의존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존한다. 이것을 제가요, 성령께서요,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지금 아주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금 인도하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곧 이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요,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예언처럼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북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반석에서, 영원한 반석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영혼이 그를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진정한 비결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의의 방식으로서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산산조각 나게 돼요. 의의 방법으로서 믿음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요, 진정한 행복에, 거룩함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집살이 하게 되면 여자가요, 복에 가서요, 안방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집 복에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근데 하나,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에 의해서요, 선한 법의 폭력보다는 나은 거예요. 죄가 그러한 법을 기하로 해서요, 모든 탐욕을 일으키는 그 상태보다는 나은 거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 하나도 소화한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율법에 의존하면요, 산산조각 나야 되는 거예요. 돌에 돌아도 남지 않고요. 그럼 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돌에 돌아도 남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의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인이 그렇게 많아졌지만요, 그 당시에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신자들 속에서요, 우리 제가 권사님이나 이 전도사님 보니까요, 얼굴이 막,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처럼요, 막 얼굴에서 그 후광이요, 확 쪄요. 그런 사람들이 셀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남자는 군대에서 여자들은 시집가서요, 시집살이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셀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고집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시부모에게 토를 다니까요, 충돌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부모의 말이 다 옳다는 건, 판단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요, 셀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군대 가는 보니까요, 군대 가보면요, 그런 사람이라도요, 가보면 자기가 그 상관에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지, 3년 동안. 그런데 저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의미에서 율법의 형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 남편은요, 너무 선해, 너무 거룩해. 남편의 요구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남편의 그 비춰보니까요, 나는 매춘부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에 의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 남편 밑에서 도저히 그 남편의 복종 밑에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너 이게 옳은 것지도 몰라? 남편 말이 다 옳은 거야. 시부모처럼 그 시부모 말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남편 말이 다 옳아. 남편 말이 옳기 때문에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매춘부 같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율법의 그러한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집을 가가지고 연합돼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전 남편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요구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 남편 아래서는요, 전 남편 요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요, 전 남편의 요구나 새 남편의 요구가 똑같은데, 그 요구가요, 이제는요, 하는 게 말이죠,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 전 남편의 요구와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말이죠, 자기에게는요, 아주 가장 스윗하게 변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된 거지. 왜냐, 이기적으로 살다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품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에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에서, 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의의 방법으로서,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의 노력, 나의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던 그 길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의의 방법으로서요,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전환이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혼동을 해요. 교회 오면요, 많은 은사를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런 일을 하고 뭘 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요, 물론 다 좋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받는 것도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니까.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기적으로 사는 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인간을 이 세상에 탄생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은 다른 성품이라는 걸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요, 부모를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창조한 거예요. 선택해서요. 그 위대한 분들은요, 이러한 의의 길로서의 믿음에 의존하는 길을 선택한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목사라고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려 하지 않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셔서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여러분 마음, 영혼의 깊은 곳에 영접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성령에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할 때까지요, 여러분을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렇게 권고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경고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 권고함이 항상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권고하는 때가 말이죠, 끝나게 되면요, 그때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까? 종말론적인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에스카톨로지컬 크라이시스. 부모가 그 타락한 자식에게 계속, 야, 너 그래서는 되겠니?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해도 지쳐서 나중에요, 그 자식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 끝에 말이죠, 결국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그래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는요, 그가 아무리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믿음 에로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